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만져지고 경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교회 가운데 참여하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살며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신 우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사연들이 있는가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도 그냥 이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고 이름들인가를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그 번성한 사회, 화려한 사회, 돈과 명예를 가지고 정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런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미련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했고 또 사도 바울을 자신의 몸처럼 정말 끔찍히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연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드러나는 게 1절에 보면 베베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신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또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그들이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형제고 아들 같고 딸 같고 혈육 같은 바울의 관계들의 이름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절절한 관계들,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항상 그들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가는 사람들의 관계들이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요? 오늘 명단을 보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터놓을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진득하고 진지하고 눈물 나고 정말 끈끈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사회에서도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그 군중 속에 있는 소외된 외톨이와 같은 섬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회에서도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주일에 예배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회에서도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도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어떠한 끈끈한 관계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형 교회를 다니거나 주일 예배 드리고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예배당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끈끈한 하나님 가운데서의 어머니와 같고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던 그 끈끈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로마서 16장을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이 16장과 같은 똑같은 명단들을 내가 적는다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름들이 나에겐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아니면 비단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든 아니면 대외적으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든 뭔가 이렇게 기도와 끈끈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만들어지는 관계들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영적 관계들, 영적인 정말 친밀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그건 목사뿐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외로운 섬처럼 그저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성실하고 잘했고 도덕적이고 실수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게 참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같이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같이 중보에 나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관계가 아닐까요? 그게 오늘 로마서 16장이 보여주는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정말 깊고 참된 대화를 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벽들이 무너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염원과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죠. 그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담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 담이 뭐였습니까? 너는 유대인이고 율법이 있고 나는 이방인이고 둘 다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막는 걸 뭐라고 합니까? 원수된 것이에요.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다?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그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안 되는데 교회에서라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찬에 같이 나오는 우리들의 정체성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고
내가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그것이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것으로 하나되고 벽이 무너지는 관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꾸만 벽이 생기고요. 우리 가운데 이 나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나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나도 자꾸만 두 모습 해야 되고 자꾸만 벽을 쌓아야 되죠.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벽을 쌓아서 남들이 내 모습을 못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기한 게 자꾸만 벽을 쌓는 데 집중해요. 근사한 모습이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마음도 두 마음이 되어버리죠. 가정도 두 마음이 되어버리고 아내도 남편 몰래 딴 생각하고 남편은 또 아내 몰래 딴 생각하고 자식은 또 부모 몰래 언제 내가 이 집을 커서 떠날까 이런 생각하면서 지긋지긋해하고 가정 안에 이런 벽들이 생기고 서로 다 따로따로 놀고 있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오실 때 가장 가슴 아프신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야, 이게 정말 복이에요. 거짓 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 주면 저 사람은 나중에 실망시킬 거야. 아이, 뭐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겠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춤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고 뜨겁게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줘야 된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힘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담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다른 거죠. 내가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아이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제가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벽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불씨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줄 아는 게 사실 지혜예요. 엉뚱한 것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죠.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주님은 내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던 나의 보물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후에 나의 손은 텅 비고 말았습니다.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이처럼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나는 더러운 옷을 걸치고 가난과 눈물 속에서 얼마나 방황하였는지요. 그러나 이제서야 주님을 향하여 나의 빈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보물들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의 마음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엉뚱한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던 내 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받아야 될 것을,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을 자꾸만 손에다 쥐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16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가운데 제대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했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관계들과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하며 정말 믿어주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뭐합니까? 혼자 외로이 걸핏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지만 그거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삽니까?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아내하고 남편 사이가 끔찍해요. 자식하고 돈 문제 때문에 다퉈요. 깊은 대화를 나눌 대상이 없어요. 이 슬픈 이야기죠.
바울을 오늘 보면 바울 서신에 서로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하나님 가운데 이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그것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싫어하시는 게 이기주의예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해 예수님의 질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그 율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들이 상석에 앉고 자신들이 뭔가 부귀를 누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이기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떻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때로는 답답하다는 이야기 듣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아가고 기도해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 되게 하심이 경험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회개해야 돼요. 각자. 하나님, 제가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렛 성결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이 굉장히 심한 내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나사렛 교회 교역자와 선교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이 모임에서 정말 교단이 쪼개져 버릴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몰랐대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 왔죠. 그러던 그 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온 보따리를 가리키면서 이 안에 교단 안에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문제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교사님은 보따리에서 커다란 거울을 꺼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울에는 어떤 문제의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자신의 얼굴들만 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제의 인물을 보려고 나온 자신들의 모습만 보게 된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내가 분노가 있었고 내가 지적질했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바구니에 향기가 나는 꽃들을 가지고 나와서 참석자들에게 한 송이씩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이 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죄송하고 당신의 용서를 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만일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며 이미 용서했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이 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라는 찬송을 불렀대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를 갖자고 누군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 저녁 식사에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문제가 심했고 쪼개질 것 같았던 교단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싹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모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때론 연약한 이들 가운데 중보기도 하고 서로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지지해주고 어깨를 빌려주고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같이 또 그것을 위하여 궁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먼저 담이 무너지고 가식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자유가 생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의 문제만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달려가자.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이루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하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 되어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